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셔서 안수집사까지 섬기다가 장로 되기 전에 신학교 강권에서 역사하셔서 신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구 목사님과 같이 야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은 전부 크리스찬이 됐고 저희 사위도 목사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수정 들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100% 만장일치로 우리 아들을 환영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섬기고 있으며, 제가 그러면 난 이제 시골교회 가서 섬기겠다. 그래서 여기서 사례비가 나오니까 시골에 사례비가 없는 데가 섬기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아직 있어달라고 자꾸 사정을 해서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부부 얼마나 지금 바쁩니까?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자세를 볼 때 송구스럽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면서 감사하기 그지없고요. 또 장로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잘 받들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창들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거리 얼마나 피곤합니까? 조금이라도 또 보여주려고 그러고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고 허락받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는 특권 속에 오늘 세안장로교회에서 감개무량한 예배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찬양에 하나님이 금양로에 담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구심줄에 모여 계속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된 기술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이 붙들고 사용해 주셔서 이 지역의 소문난 교회, 십자가가 드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극진히 섬기고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세안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강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받으실 영광을 마음껏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전쟁으로 나라가 위기일 때에 그 나라를 건진 전쟁 영웅입니다. 아람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권력의 실세요, 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이, 곧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나병은 절망적인 불치의 병이고요, 저주의 병이고 공포의 병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나만 집의 종이 되어서 그 부인을 섬기며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빨래를 하는 중에 피고름의 속옷을 보고 주인이 몹쓸 나병의 환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안주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아뢰입니다. 우리나라 사마리아 성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면 주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민감히 반응하는 나아만의 행적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어떻게 하며? 사로잡으며.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뭘 들더라? 수종 들더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사로잡힌 수종자가 된 것입니다. 사로잡힌 수종자. 현실적으로는 아람 군대에게 사로잡혀 나아만의 가정에서 수종 들고 있는 종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진리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아만 가정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도구요, 선교사요, 그리고 귀한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수종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로잡힌 수종자, 그 첫 번째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수종자입니다.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수종자. 본문 2절에 보면 전쟁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그 집 노예로 수종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짐승이나 가죽처럼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주의 마음에 따라 팔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한번 3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말을 겁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심사숙고해야죠. 만약에 절망적인 불치병, 나병이 고치지 못한다면 그 주인을 조롱하고 그리고 능욕한 죄로 어떤 불이익 또 참혹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한 말은 생명을 건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주저함 없이 확신 속에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담대한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하여 그 채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감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 경배, 헌신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갖가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럼 믿음이 없으면 죄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도 믿음이요, 어떤 하나님 평가하는 기준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 저희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가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현재적 믿음. 무슨 믿음? 현재적 믿음. 그럼 신앙은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올라가는 중이거나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신앙 좋은 거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 신앙이 지속되지 않냐고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 이건 심각하게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솔몬 왕 초기 때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건축했어요. 그런데 노년에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여자들. 그리고 그 부인들을 정략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얻다가 그들의 동화를 받아서 나중에는 그 호화로운 사람, 등 따스고 배부른 것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고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말세 때 주님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세월이 엄청 빠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 부지런히 살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하는 것인가? 이거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점검해야 할 아주 소중한 내용이며,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긴장 가운데 점검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믿음. 현재적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라고 야고보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현상을 통하여 뭐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분다. 바람의 강도가 얼만큼이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안 보여요. 믿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행위, 삶 속에서 저 사람 믿음으로 하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믿음과는 무관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쫄쫄이 외웠습니다. 굉장합니다. 그 열심 뜨거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막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라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열심 내면 날수록 이건 이적행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고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상 따로 말씀 따로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의 행보가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경 암송해가지고 머리 좋아 쫄쫄 이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배를 받고 그것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센서가 있어요. 여러분, 저런데 자동문 열다 보면 어느 파운다리에 앉아 들어가면 쫙 열리잖아. 첫 번에 그 자동문 볼 때 제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람도 없는데 열린. 그렇게 제가 촌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센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지배를 받고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센서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론이나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빽빽한 숲에 갈 적에 보면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 근데 새를 찾아보니까 그 숲 위에서 새가 안 보여. 그럴 때 새소리를 따라 가만히 가면 찾아가면 새 실체를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줄 때, 그분이 내 심령을 만져줄 때,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매료시킬 때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지만 보이게 되고요. 내가 뭔데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 이걸 누려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이걸 누려야 모든 하는 것에 활력이 넘치며, 이걸 누려야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믿음이어야 돼. 큰 믿음. 현재적 믿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이어야 돼요. 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고 받아들이는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는 그것이 어떤 때는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스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해달라,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들을 내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반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침묵도 있습니다.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니 또 막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망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딱 거절합니다. 이런 데 시험 들기 딱 좋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 많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갈망한 나를 딱 거절하시나?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 갈망합니다.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임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건 요즘 말로 뭐입니까? 이 개 같은 여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개 같은 여자라고. 그때 반응이 뭐 개? 나 개다 그래. 어떡할래? 이러면서 오늘 개 맛을 볼까? 이 개 한번 물려보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대답이 옳습니다. 옳소이다. 주님의 평가가 옳고 주님의 모든 판단이 옳으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 나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을 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불때진의 신앙으로 가거든요. 그래도 이 여자 보세요. 옳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옳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자녀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저 부스러기. 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만족하겠습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이 잘 안 되죠. 큰 믿음이 뭡니까? 주권을 믿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며, 그렇다면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하나님 뜻대로 뭔가 일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수용해야 돼요.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여러분, 욥의 신앙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요즘 같은 뭐죠? 완전히 날아가 알거지가 되는 거야.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남매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질환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합니다. 오죽하면 그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가출했어요. 그래서 가출 원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 그런데요, 그때에 이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취하여 가시니도 여호와. 어리석게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올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시험이 들질 않아. 어떤 경우든지 그분이 옳다고 믿으니까, 그분의 판단이 옳고 그분이 하시는 게 옳다고 믿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볼 때 참 믿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수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뺏긴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소중성을 알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선용합니다. 그게 더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줄 몰라. 등한히 하다가 있는 것조차 홀랑 뺏겨.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삽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입니다. 소중히 여겨서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게 되는, 더욱 풍족해 되는 축복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죽고자 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깃발이 죽기 아니면 살기라네. 믿음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를 하거나 뭐하나 그렇게 사십시오. 로마서 13장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헌신 봉사, 거기 올인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음을 통해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남이 모르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싱글벙글 저 집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거든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달라. 여러분, 이거 누려야 됩니다. 이거. 아멘. 그런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과 너무 교제가 깊으니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잘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가 자꾸 새한교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죠. 본이 되죠. 통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먼저 저기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믿음의 진보죠.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돈 지킨 거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파수했다고 말해요. 생명을 걸고 믿음 파수, 진리 파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우리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게 있어요. 예비된 게 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돌로 맞아 순교가 되잖아요. 그때 인자가 선거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스데반아, 이 땅에서 괴롭지, 힘들지. 그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 예수님이 앉아서 받은 게 아니에요. 벌떡 스데반 빨리 왔나. 여러분, 주님이 환영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예비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에서 나에게 준비된 예비된 것이 있는 그거 바라보고 인류 전진의 박차를 가며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파수했다는 것입니다.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천년만 년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생 사는 것에 대한 결산하는 그날이 분명 오게 됩니다.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그런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통로, 여기에 수종되는 자,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수종자입니다. 사랑의 통로. 어린 나이에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나라의 노예로 사는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요, 스트레스요, 두려움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나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로 공포와 불안 속에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쟁 영웅 나만이란 소리만 들어도 아마 치가 떨렸을 거예요. 전쟁 이 영웅 나만, 그야말로 죽이고 싶도록 미운 원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이 지금 나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속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 박수칠 일입니까? 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붙잡아다가 해롭게 하더니 하나님이 지금 저주 내리는구나, 천벌을 내리고 있구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구나. 그랬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그녀는 도리어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를 돕고자 자기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병에서 구원 얻기를 참으로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떤 자세로 오늘 살고 있습니까? 그는 진심 어린 주의 사랑으로 온 마음 다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의 목사님 부부가 온 마음 다해 동창이지만 정말 섬기는 거 봤습니다. 감동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야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 섬기는 것 정말 감동을 먹고 제가 고국에 가거들랑 계속 광고하며 간증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인품이요, 그분의 발자취요, 그분을 닮는 길이요, 그리고 제자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하거나 구원받을 만하거나 아무런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아래에서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모르고 사는 무지했던 저희들, 웬 은연지 웬 축복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는데 구원 계획 아래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받을 대상으로 일찍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말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쁠 게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분이 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구원 계획에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서서 사람의 몸을 얻고 오십니다. 왜?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 없잖아.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 모든 죄값을 그분이 완전히 정산시키고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줘.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시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실감이 잘 안 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사랑 노래, 아버지 찬양 노래,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런 집중적인 사랑의 혜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 속에 오늘을 살게 만든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위에, 사랑에 둘러싸여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게 뭔데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는 때문에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감사할 것뿐이 없는 사랑받는 행복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분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강력한 사랑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종자가 되고 정말 성긴 자체가 기쁨이요 감격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의 진수를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됩니까? 찬양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불러줬다는 그 자체가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경이로운 힘이 있는데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사 한 대도 못 맞고 싫어하는 엄마가 아기가 위기에 빠지거나 자녀가 위기에 빠지면 간, 신장, 고민도 없이 선뜻 내줘서 수술대 올라갑니다. 사랑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랑은 희생의 무게, 수고의 무게를 모르게 만들어요.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특권으로 여깁니다. 엄마가 그 자식을 위하여 지금 선뜻 수술대 올라갔습니다. 내가 저거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부모 없어요. 자기 아픈 것은 안중에도 없어. 걔가 조금이나 회복된가? 그거에만 신경 씁니다. 그리고 조금만 회복되면 감사하다, 장하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자기의 수고나 자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요,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여겼다, 며칠같이 여겼다, 허니문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허니문의 신비를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일같이 지내요. 아까 목사님이 지금 금방 지난다.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시험이 옵니까? 이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나갔던 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특권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기쁨은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낄 때, 매료당할 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구나 느낄 때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또 참 사랑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몸, 물질, 행동이 다 움직입니다. 억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뜻 십자가의 그 저주,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주는 자기가 받고 우리에게 모든 혜택을 주신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집니까?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기쁨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설렘이 있는가? 오늘도 말씀을 주신다는데 그 말씀 앞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이거 없으면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난 그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그 은혜 달라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기쁨이 돼야 돼요.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자발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요,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한두 번 다치면 쟤는 밤낮 끌어내.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병리적으로 보면, 아니, 얘가 요즘 피곤한다든지 친구를 잘못 사귀는데 계속 그의 편에 변화합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에 대해서 병리적으로 봅니다. 한두 번 빵짝 맞았다고, 에이, 저놈은 태어날 때서 나쁜, 아주 머리가 속더라고 때려치는 부모 없습니다. 오히려 어찌하든지 그가 공부를 하고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 쓰죠. 학원도 보내고. 병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오늘은 어렵고 오늘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내일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속썩이는 사람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의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잘 몰라. 이후에는 알게 돼. 깨닫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사랑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묻죠. 그 3번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대합니다. 네가 잘 배웠느냐, 똑똑하냐, 뭐 열심히 있냐, 이거 본 게 아니라 너 정말 나 사랑해? 내 양을 먹여. 정말 사랑해? 내 양을 쳐. 정말 나 사랑해? 내 양을 먹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부분은 잘 배웠느냐, 똑똑하냐, 그거 안 봅니다. 정말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이 세워진 주의 사자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엄든 자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타락한 삶 속에서 사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에 매료돼서 이 방향으로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재운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파손된 유리 조각 손으로 꽉 잡으면 금방 빕니다. 그러나 솜으로 싸고 또 싸고 또 잡을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잡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쌓아야 됩니다. 기도로 쌓고 인내로 쌓고 기다리면서 계속 감싸다면 어느 날 그 쌀쌀 맞았더라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한교회의 아름다운 순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은 수종자입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기 무슨 그 노예 그것도 아주 나이가 어린 소녀의 전쟁 포로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 누가 귀를 기울여 노예 말에. 더욱이 지체 높은 군대 장관 그 신분으로서 품위와 위엄이 있지 어찌 그 노예 말을 듣느냐고 말입니다. 근데 그 하찮은 노예 말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 아람 왕 자기 주인한테 보고로 해서 허락을 받고 그분이 전해준 복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거는 당시 문화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그분의 능력에 붙들리면 있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붙들고 하십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분이 우리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에 기적이 상식이 되며 나도 다른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뤄간다니까. 이것이 간증이야. 우리 성도들은 간증이 많아야 돼. 그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러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평소의 일상생활에 아주 성실했음을 입증시키고 또 신선한 영향력을 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또래 아이들이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울고불고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로 오난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아무 일도 못하고 폐인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여기 사로잡힌 수종자 어린 소녀입니다. 적응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이건 신앙의 힘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성실하게 수종됩니다. 비록 노예지만은 평소의 삶이 신뢰할 수 있는 인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도전과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신전인격자,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향력과 뭔가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여기 있는 새한교회가 모두가 이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성실성이 인정이 되고 그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로 오는데 여러분 가시에 둘러싸인 백합화는 바람이 쫙 불면 가시를 찌르면 찔릴수록 향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찔리면 찔릴수록 어떡하죠? 얼마나 도끼가 나옵니까? 그죠?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요즘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 전도에 악재가 많아. 왜냐하면 먼저 믿는 우리들 책임이 많은데 우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음이 가리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 고민할 문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를 먼저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안 살면 그것이 모든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다 연결되어 있음을 한 번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덕을 끼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능력의 통로가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이 관계전도, 예수 믿더니 달라더라. 다른 데는 모르지만 세한장로교회 가면 틀리더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 각인이 되면 이루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통로가 꼭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말의 권세가 있었어요. 말. 여러분, 그의 인격과 언어를 효과 있게 하나님이 사용했는데 그 환경을 선용하여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어린 노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뜻 그 지체 높은 양반이 왕한테 허락을 맞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우리 내 사촌 형님이죠. 고모의 아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형님이 신앙생활을 요즘 않고 뭐에 시험이 되는지 아주 완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서 경희대학 병원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합니다. 목사님 한번 가주세요.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갑니다. 경희대학 병원 그분 동실을, 저 병동을 딱 열었더니 날 딱 보자마자 설교하지 마라, 교훈하지 마라, 나한테 권면할 생각 마라. 아니, 만나자마자 인사도 안 받고 들어가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지 마라, 교훈하지 마라. 막 계속 그러더니 나 너무 피곤해 하고 싹 들어놓으면서 빨리 가죠.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밀어넣는데 거기 어떻게 있습니까? 형님 저 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나오다가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낼 적에는 이렇게 가러 보낸 거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와서 빈손으로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형님이 당황해. 간다고 인사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당황해.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는 동생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종으로 왔습니다. 내 말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막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한테 왜 이랬던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기서 아주 망신당할 각오를 하고 막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하고 딴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아까는 설교하지 마 뭐 이러던 지금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동생이라고 안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같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 병동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네 가정에 알려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분의 딸도 전도사님이고 아주 가정에 전부 믿음의 가정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어디에 시험 들었는지 그래 빼딱해져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시험 드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나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붙들어 있지 말고 나를 빨리 퇴원시켜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께 잘못한 거 다 토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했고 그분은 퇴원을 해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들은 말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고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한테 이것 잘못했으면 저것습니다 이실직고 하고 만난 사람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님 품에 불러갔습니다. 제가 느낀 것, 아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구나. 여러분, 전하십시다. 하나님은 현장을 좋아하는데 약속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 말씀 선포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달나라를 다니고 첨단 과학이 있는데 무슨 미련하게 전도 가지고 구태여나게 될 수 있느냐?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내 실력으로 되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는 거예요.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전하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니, 내 말재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의 입술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아하, 이게 말의 권세가 이거구나 알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체험해야 돼, 체험.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스가랴에서도 오직, 에베소 5장 18절도 오직, 성령 앞에는 오직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 붙잡혀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자기도 깜짝 놀라요.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온 몸 중에 입술이 제일 빨개. 왜 그런지 압니까? 적색경보, 말 조심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 가지고 선용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이 사명에 사로잡혀 믿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그리고 능력의 통로로 그 힘 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이 땅에서 돈만 알고 세상에 타락과 빠지고 있는 불쌍한 여들을 건져내는,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